오늘은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전염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되게 되면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전염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나 사회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한국의 대구의 이제 이단교회죠.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노출이 됐는데 그것을 잘 제어를 못하는 바람에 대구에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갑자기 수십 명씩 이제 확진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죠. 이 크루즈선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계속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멈춰지겠지만, 약이 나오고 그럼 멈춰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격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법인 듯 합니다. 이 성경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전염병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키고 이 공동체가 섞이지 않도록 이 율법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나병이라 나오는데요. 이 8장 2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병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게 되거나 그 비슷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이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랑 비슷한데요. 만약에 어느 도시가 있으면 도시 바깥으로 내보내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성을 쌓고 살잖아요.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성 밖으로 추방을 시키고 성 밖에 있는 이 거주지에 머물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 시대에서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누가 오게 되면 부정하다 얘기해서 자기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전염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도 할 뿐더러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너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당시에 이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병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전염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나 과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전염병은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와 얽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보실 때 때로는 좀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글만 쭉 읽고 넘어가면 내용이 그냥 뚝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짧은 구절 안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게 되었을 때 우리 어제 말씀에 잠깐 보시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왜 이렇게 너무 대단한 말씀을 당시에 전해주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 대단한 말씀이네, 정말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즘으로 치면 추종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너무 괜찮은 분 같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요즘 시대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또 우리 책도 있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고 또 이 글들을 읽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료되는 분들이 있죠.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들으면 야 이분 설교 너무 괜찮다. 어떻게 됩니까?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긴 하는데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구독을 누르죠. 왜냐면 계속 보고 싶으니까요. 근데 당시로 치면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무나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계속 듣고 싶으니까.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면 집에서 스마트폰 컴퓨터로 클릭해서 들으면 되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방법이 뭡니까? 따라다녀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니까. 녹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녹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들으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죠?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 막 시작할 때 부흥사들이 오시면 녹음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집회를 가야 돼요. 계속 쫓아다니고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고 또 이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지만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가는 지역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에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뭐 가면 뭐가 나오는 건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겠구나 생각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은 이 구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분리되는 질병이에요. 너는 이 사람들이랑 섞이면 안 돼. 나가. 성 밖으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나병에 걸렸다. 부정하다 얘기해서 쫓아내는 것이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수많은 무리 속에 몰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누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의 그 대구의 난리난 문제는 이 신천지 교회에서 이 이단들이죠. 이 감염했으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숨기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려서 이 당시는 의료시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끝장입니다. 나병이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나병이 몸에 발병이 되잖아요. 병이 생기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손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감각을 잃게 돼요. 때려도 아픈지 모르고 맞아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드러지는 거예요. 코도 문드러지고 막 이런 게 문드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걸리게 되면 100%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은 치유되기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병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한 나병 환자가 이 무리 속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무리 속에서 어떤 큰 질병을 가진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나왔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공포스럽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많은 무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이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아,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한다. 장애인을 고친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그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 주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주인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나와서 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경배했다, 절했다는 것은 월십이라고 나오는데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세에서 그 수많은 정보들이 그들의 귀에 들어왔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아, 대단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다. 내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나오자마자 절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없으신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 밖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랑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미 같이 있는 순간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 몸이 이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낫게 되면 이 사람들이랑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격리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병이 회복됐으니까, 내 나병이 회복됐으니까 같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아갈 때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면 내가 회복될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있죠. 수많은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소문 듣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 뭐뭐 하더라, 뭐뭐 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아닌 줄 알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나라에서 발표하고 뭐 누군가 이렇게 신문사라든가 뭐 이런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더 정확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더라, 뭐 어때더라 이런 얘기 듣고 나온 거거든요. 그 작은 소문을 붙잡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어요. 그가 그 많은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붙잡았죠?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 가나안을 정복시키며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랍비와 서기관들은 늘 성경을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믿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너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치료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고쳐주겠다. 어떠한 질병이든지 내 앞에서는 강하고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고침과 나음을 입으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사람의 질병이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너는 여태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강요받았다. 밖에서 살아야 된다.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했지만 이제 회복됐으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려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공인을 받으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당시의 법은요, 제사장이 질병의 치유를 확인시켰습니다. 나았다 판정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좋아하지 말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가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올리라는 거죠.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의 회복과 함께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요, 예배 오고 싶지만 예배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작년에 일하다가 그 다리가 좀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기부스하고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운전도 못하고 힘들어서 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라는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이 사람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린 정보가 정말 많아요. 성경이 없습니까? 뭐 설교 들을 데가 없습니까? 유튜브를 켜도 책도 많고요. 우리는 정보가 아주 많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결론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믿음이 안 가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한 가지만 알아도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 한 가지만 알고도 병의 회복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들, 좋은 은총들, 은혜들이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셔서 주로부터 쏟아진 은혜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